성경 말씀 세 군데를 읽겠는데요. 요리문답 신문, 11문, 12문이니까요. 우리가 암기한 대로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3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조금 전에 우리가 십계명에서 읽었던 거기 때문에 너무 쉬워요. 그죠? 같이 나는 너를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네, 너무 쉽죠? 외우니까 너무 쉬워요. 이번에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것도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죠. 같이 얘기했습니다. 주 예수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성경에 있었던 거네요. 그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인데요. 좀 잘라서 우리가 암송하는 것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침례가 아닙니다. 그거는 고쳐야 됩니다. 세례를 베풀고, 침례라고 번역된 데가 침례교에서 그렇게 번역을 해서 두 종류의 성경책을 팔고 있습니다. 시중에는. 네. 교리 문답을 가지고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신문, 11문, 12문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부르는 이름 하나님, 이 이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본래부터 있었던 단어 아닌가 라고 생각할 텐데요. 이 단어는 번역된 기독교의 신을 지칭하는 아주 특별한 이름입니다. 본래 성경은 히브리어 구약 그리고 헬라어 신약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그러면 뭐 어떻게 불러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불러요. 따라해 봅니다. 엘로힘.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뭐 잊으셔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몰라도 됩니다. 이런 게 있구나.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헬라어로 세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세오스. 따라합니다. 세오스. 혈을 세오스. 이거를 이제 라틴어로 하면 데오스로 바뀝니다. 따라합니다. 데오스. 이제 D로 바뀌는 거예요. D. 세오스는 TH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영어로 오면 여러분이 잘 아는 G-O-D, God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뭐 안 따라해도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니까. 이거는 각 언어마다 신을 지칭하는 부르는 이름들이 있는데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단어들은 엘로힘이랄지 세오스랄지 또는 데오스, God 이런 단어들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신을 지칭하는 그 나라의 보통명사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부르는 하나님은 보통명사일까요? 고유명사일까요?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거는 고유명사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될 텐데요. 이스라엘 보통명사 이름이 엘로힘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말고 이스라엘의 신 고유명사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네? 오, 나왔어요. 근데 두 종류를 얘기하네요. 여호와라고 번역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대신 여호와라고 번역된
그 구절들이 나옵니다. 오늘 십계명에도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여호와는 뭐 야훼 또는 야훼라고도 불리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는 네 개의 자음이 모여진 글자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영어 알파벳으로 말하면 YHWH, YHWH 이렇게 자음만 본래 있었어요. 좀 이상한 언어인데 히브리어는 자음만 써놓고 모음을 기록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모음을 기록하는 거는 나중에 가서야 한 13세기쯤 돼서야 이게 이제 모음을 표시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네 글자라고 해서 라틴어로 테트라 그라마톤 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네 글자로 이루어진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 우리는 번역을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인들은 아주 오랫동안 그냥 네 글자만 써놓고는 이거를 부르는 거를 하질 않았습니다. 안 부르고 그러면 뭐라고 했느냐? 네 글자가 성경에 읽다가 네 글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발음을 못하고 무서워가지고 네 글자 이렇게도 안 하고 나의 주님이라고 그냥 하고 지나갔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나의 주님이라고 그냥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읽은 거예요. 재밌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이 네 글자의 본래 발음이 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6세기에서 한 10세기 정도 사이에 유대인 그 중세 유대인 학자들이 이제 성경에 모음을 표시를 좀 해봅시다 해가지고 성경에 있는 모든 자음을 에다가 모음을 찍기를 시작했습니다. 모음을 찍기를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나의 주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따라해 봅니다.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가 이제 나의 주님이라는 말인데 네 글자가 나오면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불렀는데 그 자음 YHWH에다가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점을 찍은 거예요.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읽어주세요 라고 이제 실제로 표시를 한 거죠. 12세기쯤 와가지고 서양 학자들이, 유대인이 아닌 학자들이 이거를 발음을 하면서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이거를 여호와라고 아예 그냥 쓰게 됩니다. 이걸 이제 영문 철자로 옮기면서 아도나이라고 읽는 모음을 자음 본래에다가 붙여버리니까 이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가지고 있던 그 발음의 이름이 사라지고 없던 게 하나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17세기, 19세기 이제 성경학자들이 본래 발음이 그럼 뭐였을까라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아마 야훼일 거다. 본래 이름은. 그리고 야외 또는 야훼 우리나라 말로 또 번역하면서 이게 약간 오류가 생기는데 어쨌든 뭐 대략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동양 중국 사람들은 중국에서는 뭐라고 하나님을 표시를 했을까요? 중국에서는 중국 발음은 제가 모릅니다만은 상제라고 하는 그런 윗상자에다가 제 황제제, 그러니까 위에 하늘에 계시는 황제다라는 의미의 상제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신이에요. 그렇게 표시를 했었죠. 상제를 뭐라고 발음한다고요? 권정 선생님? 상제를 중국어로 뭐라고 발음을 하죠? 이게 좀 어려워요. 일본에서는 뭐라고 신을 표시하는지 아십니까? 네, 가미라고 표시를 합니다. 가미라고 하고요. 한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그렇게 불러 왔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 사용하는 이 그 감이나 상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보통 명사입니다. 전통적으로 그냥 신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이제 번역을 해서 기독교의 신, 그러니까 유대인의 신 엘로힘이든지 여호와든지 이거를 이제 번역하면서 상제나 감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한글은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고 이 하나님은 보통 명사가 아니고 고유 명사가 되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중국에 가면 북한에서 조금 더 위에 여러 도시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700만 명 정도 되는 도시, 큰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의 이름은 여러 이름으로 막 바뀌어 왔는데 우리나라 그 한양, 우리 서울도 뭐 한양이었다가 아마 기타 여러 이름으로 역사가 있는 것처럼 선양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이건 심양이라고도 하고 또 일제시대 때는 봉천이라고도 하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역에서 우리나라 그 독립투사들이 많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독립운동도 많이 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그곳에 와 있던 서양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스코틀랜드에서 오신 유명한 존 로스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사역했던 그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서탑교회라고 제가 한 20몇 년 전에 방문했었는데 그 교회가 지금도 몇천 명 교인으로 지금도 존재하는데 그곳에서 존 로스 목사님이 한글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만주에서 선양에서 심양에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그때에 중국에서 이제 한글의 신을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한자어로 상제라고 이름을 생각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천주교가 사용하는 천주라는 뭐 언더우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천주라는 이름을 선호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존 로스 선교사님이 1882년에 첫 한글 복음서인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쓰면서 순한글인 하느님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하느님이라고 선택을 해서 출판을 했습니다. 하느님은 하늘과 님의 조합인 거죠. 하늘과 님의 조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느님이라고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신이다. 그분이다. 뭐 이런 뜻인 거죠. 막연한 하느님, 그러니까 하늘님, 본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던 막연한 상제 이러듯이 하늘에 계신 그분님이라는 의미로 실제로 하늘님 또는 하느님 이런 말들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일단은 신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로스는 하느님을 니은 아레아 님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표시를 좀 바꿔요. 하느님을 니은 아레아 그러니까 니은 밑에 점을 콕 찍어서 이게 아레아 지금은 사라졌습니다만은 그런 표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우리가 아레아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라고 분명하게 발음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 하느 지역에 따라서 다양하게 발음되었습니다. 아레아가 그냥 아가 아니라 그냥 어중간한 의도 아니고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발음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음가가 분명하지 않아서 그냥 하느로 하다가 하나로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함경도 같은 경우에는 아레아를 으로 불렀습니다. 발음을 했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평양 같은 경우에 평안도 같은 경우에는 아로 발음을 많이 했던 이런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하느를 왜 하나 아레아를 써서 표시를 했지 이렇게 따질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상제라고도 번역할 수 있었는데 유일신 그 동일한 유일신을
하나님과 동일한 유일신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당대 한인들,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민족이 믿고 기도하는 대상인 하느님 또는 하니언아, 하나님이 더 적절하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도 천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왜냐하면 언더우드가 천주를 상당히 선호해가지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계속 천주님 이렇게 이제 썼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도 나중에 1994년쯤에 와서는 이제 바꿉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느님, 표기는 하니언 아레아님으로 이제 돌아서게 되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하니언 아레아에서 그럼 하나로 언제 바뀌었냐? 그건 이제 표준법이 바뀌면서 아리아가 탈락되면서 이제 그건 당연히 하나로 바뀐 거였죠. 여기서 한 가지 또 조금 부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본에서 한국 성경을 번역한 분이 계세요. 이분의 이름은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인데, 수정이라고 하니까 여성분으로 알 수 있는데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수정 이분이 한글로 번역할 때는 거기에서는 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신. 그러니까 신은 뭐 역시 그것도 신이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이 신이라고 번역하면 뭔가 귀신하고 좀 느낌이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탈락됐다라는 얘기가 전해옵니다. 그래서 존 로스가 성경을 번역할 때 하느님에서 하나님으로 이제 변해 오는 그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섭리가 들어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설교할 첫 번째 이제 단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한 분 하나님, 일체. 두 번째는 삼위 하나님. 한 분인데 삼위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 삼위는 누구냐라는 주제인데요. 첫 번째 한 분이라는 의미가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처음에 하나님이 나타나게 된 그 경과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는 하느에서 왔다고 그랬고요. 그 하느는 하늘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 안에는 하늘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아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님,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첫 번째 의미는요, 땅 위에 계신, 땅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의미는 이 한이라는 단어인데요. 한이라는 단어는 예를 들면 뭐 한가위 할 때 한, 그리고 한글 할 때 한, 그리고 한강 할 때 한. 그 한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라는 뜻이 뜻도 있지만 이 한이라는 의미는 크다, 위대하다, 거대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할 때 하에다가 니은 음가가 있어 한이 되잖아요. 그거는 위대한 분 하나님을 지칭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존 로스 선교사와 그 선교사님들이 이 하나님을 택할 때 이런 의미들을 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파악하고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설교와 관련되는 건데, 세 번째 의미가 뭘까요? 하나라는 뜻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 안에는 하늘에 계신 크고 위대하신 분, 그분은 한 분이시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름에 이렇게 많은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것 모르셨죠? 정말 좋은 이름입니다. 그냥 하나님 God 하면
너무 단순하잖아요. 뭐 단순한 게 나쁠 이유는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 안에는 정말 풍성한 의미가 들어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존 러스 선교사님 참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의 풍성한 의미를 품고 출발을 했다라는 점에서 한국 교회는 정말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한 분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외칠 때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신문에서 묻는 것처럼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신이 있나요? 뭐 헤아릴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사람들이 믿는 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일본에 가면요, 뭐 몇백만 개의 신이 있대요. 자기가 그냥 신이라고 생각하면 그 신이 된대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수많은 뭐 사이비 종교를 포함해서 신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참되신 분이시다.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만 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한 분 하나님, 그러니까 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그 이름의 의미를 또 살펴봤습니다. 풍성한 의미를 확인했으니 이제 기도할 때, 그리고 출근할 때, 그리고 찬송할 때, 힘들 때, 슬플 때, 기쁠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마음껏 부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이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불러도 그 속에 담긴 그 의미가 고백이 되는 것이니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삼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신데요. 그분은 한 분이면서 동시에 삼위로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있나요? 라고 묻고는 세 위격이에요 라고 답을 하는데 이거야말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참 그런 의미에서 신기한 분이신데요. 한 분인데 세 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 분이라고 말하면 틀리니까 세 위격으로 계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건 우리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짧은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 어디에 나오나요? 어린이 여러분?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아는 사람? 제가 이거 알면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좋은 선물 드리겠습니다. 성경 어디에 나와요? 갑자기 욕심이 막 생겨나 본데요. 열심히 한번 찾아서 다음 주에 답 갖다 줘도 됩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헛고생 하지 마시고요. 근데 삼위일체라는 건 우리가 이제 만들어낸 단어 맞아요. 근데 삼위일체의 개념은 성경의 여러 곳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서술하거나 설명하기가 gon란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삼위일체라고 말을 만들어 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어쩔 수 없이 번역하면서 만들어내야 했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인데 세 분이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분인데 세 분 같아. 근데 세 분은 아니야. 그럼 뭐야? 삼위야. 삼위격.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아유, 그래도 목사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어렵게 알아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질문 당연한 겁니다. 네, 그렇게
질문하는 거는 잘하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 사람이, 선교사가, 예를 들면 선교사가 사람 이름 번역하듯이 선교사가 만든 거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만든 거면, 기독교를 우리 사람이 만든 거면 불만을 해도 됩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기독교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계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성경에 알려주셨어요.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그냥 믿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잘못됐나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이렇게 생겼어요. 왜 이렇게 생겼어요? 뭐 이렇게 따지고 물어도 뭐 됩니다만, 그거 참 어리석은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생기셨어요? 라고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근데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구약성경까지 다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시네 라고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세요.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 분인 것 같잖아요. 세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은 뭐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 열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분이시며 세 분처럼 보이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조금 어려운 말을 한번 해볼게요. 이건 조금 어려워요. 한번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도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삼위라고 할 때 삼은 한자가 뭘까요? 윗상. 그렇죠. 윗상이죠, 윗상. 윗삼이 아까 윗삼이라고 그랬어? 석상? 네, 석삼. 그렇습니다. 삼은 셋이라는 말이에요. 위는 뭘까요? 위치? 그렇죠. 위치 위입니다. 자리 위. 그러니까 세 자리가 있는 거예요. 세 자리가 있는. 그럼 하나님이 세 자리가 있나? 또는 이제 뭐 위치, 지위. 하나님이 세 지위가 있다. 뭐 요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위라는 거는 이제 한자어로 자리를 나타내는 건데, 뭐 그 정도만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세 위치가 있나 보다, 세 직분이 있나 보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영어 표현을 한번 보면요, 이것도 조금 재미있으니까 한번 보자고요. 영어 표현은 person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three person. person이라는 단어 알죠? 제가 발음이 시원찮나요? 네, 사람, 그렇죠? 사람, 인격,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격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이 세 인격이 계셔. 근데 그 인격은 사람 인자를 쓰거든요. 그러면 또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도 막 헷갈리는데, 이게 라틴어로 번역을 보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보세요. person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페르소나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 나왔어요? 어떻게 알아요?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가면. 그러니까 연극하는 사람들이, 가면극을 하는 사람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가면을 쓰고, 뭐 왕의 가면을 쓰고, 또는 뭐 이리의 가면을 쓰고, 아이의 가면을 쓰고, 이런 가면 아시죠? 그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말을 합니다.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이제 가면, 생각해 보세요. 가면을 쓰면은 그 사람의 역할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가면을 쓰면 왕의 역할을 하게 되고, 여성의 가면을 쓰면 여성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데, 본체가 계신데 역할을 페르소나로, 세 페르소나로 하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pers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는 person은 뭐
인성이나 인간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이걸 한글로 번역하면서 조금 헷갈리는 측면이 있는데 본래 이제 영어로 번역할 때는 여기에 이제 위격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사실은 썼던 겁니다. 이제 한글을 쓰는 사람한테는 약간 조금 헷갈리는 그런 단어입니다. 두 번째 그 위격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이건 진짜 어려운 건데요. 몰라도 됩니다. subsistence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sub라는 거는 아래라는 뜻이에요. 아래. 그 serve 말고 sub 이렇게 SUV라고 하는데 subsistence인데 sistence는 sistare 그러니까 거하다, 머물다 이런 뜻입니다. 아래에 머물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이 격을 위격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이 존재가 계시고 그 위에 그 밑에 아래에 뭔가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페르소나로 역할로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위치, 지위 뭐 이런 걸로 설명하는 게 다 이제 비슷비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체 하나님과 그리고 삼위를 합쳐가지고 영어로는 삼위일체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트리니티라고 하는 트리니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거는 TRI잖아요. 이게 셋이라는 말이고 니티는 유니티에서 온 그러니까 짬뽕해가지고 트레스 유니타스 해서 이제 그게 합치면 트리니티가 되는 겁니다. 그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한 하나님 뭐 이 정도 일단 이해가 됐는데 문제는 이 하나님이 이해하는 거가 좀 설명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자기 편한 대로 그냥 설명을 하거나 이해를 하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래서 여러 방식으로 막 설명을 하는데 꽤 도움도 주긴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어릴 때 많이 들었는데 태양을 생각해 보세요. 자, 태양을 생각해 보면 태양 본체가 있죠. 저기 멀리. 이게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태양의 빛이 막 날아오죠. 이게 오는 분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땅에 딱 떨어지면 비치면 따뜻해지잖아요. 열기가 있는 거. 성령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도 이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상당히 이해가 많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설명을 해보면 또 뭐 물을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얼음은 성부 하나님이고 물 자체는 막 움직이잖아요. 성자 하나님이고 그리고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면 눈에 안 보이죠? 성령 하나님이고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하면 세 형태로 존재하는데 하나다 뭐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되긴 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하면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 여기는 이제 삼위일체 그러니까 태양으로 또는 물로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삼위를 너무 분리를 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뚝 떼어놔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실은 또 구분되긴 하지만 분리되지는 않으시거든요. 이게 참 신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과 물로 설명을 하려고 들면 또 단점도 있습니다. 뭐 또 다른 설명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한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집에서는 뭐 아버지고 교회 가면 목사고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학교에 가면 교수님이라고 이렇게 부른대요. 하나님도 이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니까 그거 그럴듯해 보인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위치, 지위, 가면 뭐 이거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 같고 그럴듯하다라고 설명이 드는데요. 뭐 또 어떤 분은 그 군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군주시고 또 그 밑에 부하들이 있잖아요. 신하들의 그 신하들은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뭐 역사 속에서 여러 있어 왔는데 다들 실패
합니다. 실패해요. 이게 완전한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집에서는 아버지고 교회 오면 목사고 학교 가면 교수다라고 하는 거는 뭐가 문제일까요? 네, 여기는 위격이 너무 그냥 짬뽕이 돼가지고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태양과 물은 너무 분리를 많이 시켜버렸고, 이렇게 역할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너무 그냥 짬뽕이 돼가지고 이게 분리가 잘 안 되는, 구별이 잘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뭐를 하더라도 이게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신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려 들면은 머리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몰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다. 하나님 이거 우리가 말이 안 되잖아라고 하면서 공격하려고 이거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이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접근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새 위격은 누구시냐? 누구죠? 성부, 성자,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번역하면서 여기다가 하나님을 하나씩 다 갖다 붙였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거는 본래 번역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각각 다 붙였을까요? 이거는 한국적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취급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거의 자기 부하 정도로 신령한 사람들을 보면 성령 받으라 뭐 이렇게 말하고든지 뭐 성령을 자기 부하처럼 부려먹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성부에다가 하나님 붙이고 성자에다가 하나님 붙이고 성령님에게도 하나님을 붙이는 거예요. 그럼 이거 위격의 구별도 살아나고, 그러면서 다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일체도 강조가 되니까, 이걸 공통분모 이렇게 딱 해서 하면 하나님이잖아요.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위격으로 계신 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증거 있어요?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자, 셋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셋이에요. 세 분 같은데, 그러면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라고 했을 때 이름이라는 단어 명사에다가 복수를 붙여야 되잖아요. names of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name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한 하나님인데 삼위로 계시는 분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다 읽고 확인해 본 결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믿어도 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작정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거 할 때 그러면 성부 하나님만 하고 성자, 성령 하나님은 안 하셨냐? 그분들도 함께 하셨어요. 주도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근원이 되신 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요?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분이신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시며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면서도 본질은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도 동일하게 받으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께도 성령 하나님이라고 제가 일부러 번역하면서 붙였습니다. 정말로 신기하신 그리고 위대하신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거다. 여기 보면 성령님이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나오신대요. 근데 성자 하나님은 나오는 게 아니라 태어나시고요. 재미있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낳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시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나오시고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낸 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보고 정리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요. 예수님이 세례 받았죠.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요한인데 사실은 이제 세례를 줬다고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을 이제 붙인 건데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모양이 막 내려왔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하셨어요? 너가 누구예요? 예수님,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 순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라고 또 제가 오류를 보겠네요. 이분들이 아니고 한 분이시니까 이분들 하면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데 분리된 게 아니고 구별되어 계시고 구별은 되는데 또 이게 나눠지지는 않는 거예요. 구별은 되는데 하나이지만 또 나눠지는 건 아니다. 이런 그 신비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 때에도 삼위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증거를 볼 수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 3절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성부, 성자, 성령님 다 계세요. 보세요. 하나님은 성부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되거든요. 성자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시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조 때 다 계셨던 겁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다. 그냥 단순히 믿는 그 지식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이시며 세 위격이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단지 그냥 교리적으로 우리가 암송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내 안에 계시며 나를 거룩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름 마음껏 그리고 자주 부르시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며 동시에 세 위격으로 일하시는 신비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그대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함 속에서 평생 우리가 살아가고자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